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부터였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셨고요. 지금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 모아놓고 그들과 어떻게 싸울지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시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으니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나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세상 나라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문제도 많고 때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 맞아? 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을 인근에 변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 고인은 살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살인범은 찾지도 못한 미해결 사건이에요. 그 다음부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성 전쟁 포로에 대한 규례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규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생각해보면 전쟁 후 여성 포로에 대해 비인격적인 그런 취급들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또 어떨까요? 일부 일처제 혹은 일부 다처제의 체제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편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폐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형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등장해요. 폐역한 아들을 잘 징계하고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라는 규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처형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상당히 야만적이죠. 물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벌어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 이방 민족들 안에서나 벌어질 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규례를 만들어서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망가질 것을 미리 상정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도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 또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로서의 그 교회 모두 다 실체가 아니라 모형, 그림자라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이고요.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그러기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실체가 아닌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모형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의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완성된 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죄를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 늘 힘써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할 일,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을 바로잡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죄에 민감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에 민감한 공동체를 이루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먼저 우리는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살인자를 모르는 그런 범죄도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처리 절차입니다. 일단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모두 나가서 피살자가 발견된 곳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 살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살인 사건의 처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4절인데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하나를 취해서 희생제사 비슷한 것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사실 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 행위가 속죄죄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단도 아니고 골짜기에서 이 일이 행해지는 데다가 목을 꺾는 거라서 피 흘림도 없을 것이기에 희생제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견해가 우세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8절 말씀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의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이 죄책의 속량과 같은 희생제사의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상해집니다.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미상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을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혹시라도 속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공동체가 지금 이 속죄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5절 말씀을 보면 이 의식이 행해질 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 기억하시나요? 재판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 빼고 다 참여하고 있는 거죠. 왕은 한 명이고 선지자들 역시 소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대부분의 많은 리더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 저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라고, 내 주변에서 범죄로 인한 그런 피해가 뻔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가 저지른 일 아니니까 회피하고 외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 율법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안전수칙 지키지 않는 자들도 있고 혐오 범죄나 안타까운 사망사고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냥 하나의 기사거리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에이 저 나쁜 놈, 에이 저 죽일 놈,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입으로 그냥 욕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그런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할 일이야.
법조인들이 더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돼. 경제계 사람들이 뉘우치고 개선해야 할 일, 그 정도로 여기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선 우린 뒤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송아지 목을 꺾는 일이 미상의 살인범을 찾아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 법한 일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배의 힘을 믿었고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 죄악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몇몇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라 주님, 그 죄악이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더 이상 이 죄악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더럽히고 더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 이 민족한테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에 우리의 눈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중보자로 서서 그 하나님의 회복케 하여 주시는,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잘못을 바로잡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내기 위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죄의 문화를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여성 전쟁 포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이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보통 전쟁이나 전쟁 포로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전쟁이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악된 세상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쟁이 가지고 오는 악 영향력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규례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가장 많이 제약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승리한 쪽의 병사입니다. 이 규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이 여성 포로에게 유리합니다. 첫째는요, 이 여성 포로를 겁탈하거나 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아내로 아내의 지위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즉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결혼하고자 하는 자가 그녀가 충격적인 상황에서 적응될 때까지 그녀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감옥이나 난민 캠프 같은 곳에서 그냥 신부로 대기하고 있다가 결혼식 날 딱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새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며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머리를 민다는 것, 손톱을 자른다라는 것은 회개와 속죄의 상징입니다. 즉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벤다는 건 이방인으로서의 이전 생활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방 여인 중에 포로를 아내로 삼는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 받아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낯선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포로였던 여성은요, 자신의 부모를 위해 애도할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쟁 중에 부모를 잃었을 경우를 염두에 둔 그런 조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달에 걸친 애도와 적응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과 부부관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들어가다란 말은 부부관계에 대한 완곡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비록 아내로 맞이할 것이 확정적이고 자기 집에 이미 데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단지 성적인 욕구를 때문에 이 여인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내를 맞이하려 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혹시라도 후에 남자의 마음이 변해서 이 여자에게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녀를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노예로 팔아서도 안 돼요. 따라서 이 율법은 힘 있는 남자의 욕망과 권리보다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자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에 훨씬 더 많은 초점과 무게를 두고 있는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율법을요,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문화에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정당하게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잡아온 포로를 노예로 삼든지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든지 그건 승리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게 당시 문화예요. 당시의 문화이고 절대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지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록 전쟁에서의 사륙은 피치 못할 경우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벌어지게 되는 결과들, 특히 포로들에 대한 이 비인격적인 처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 땅에 들어와서 침략할 때는 언제고, 전쟁 일으켜서 사람들 죽일 때는 언제고, 포로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죄로 인해 오염된 가나안 땅, 죄로 인해 오염된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정화하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보기에는 위선과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권과 생명의 존엄을 지켜가는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많은 죄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만 있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이라 불리는 한이 있더라도 올곧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문화라고, 이건 그냥 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 단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치인가, 아니면 거부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꽉 막혔고, 위선 아니야? 너희들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그 진리의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다음 세대에 영적인 유산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흘려보낼 책임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규례는요,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버지가 편애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원래 장자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를 빼앗아서 다른 애들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율법이죠. 그런데요, 이 율법 역시 우리가 보기엔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요,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거든요. 즉 일부 이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일부 이처제를 옹호하고 있고 일부 이처제를 옹호하고 있고 일부 이처제가 더 성경적이다 그리고 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들과 합하여 셋이 한 몸을 이루거나 넷이 한 몸을 이루라고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 또한 시대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이 잦았습니다. 서로를 침략해서 빼앗아 오는 그런 경제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침략을 종종 받았죠. 그럴 때 죽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쟁에 참전한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성비 자체가 안 맞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부분이 불가피하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역설적으로 일부 이처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도리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편애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애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아들들의 유산 상속의 순서까지 바꾸는 것은 절대 금지다라고 율법상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 또는 이삭과 이스마엘,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이 유산 상속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 원칙은 참 장자에게 두 몫의 유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부모의 세대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나쁜 영향력을 흘러가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막는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정당한 축복권 아래에 있도록 부모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율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뒤이어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네, 불편의 끝판왕입니다. 진짜 불편하죠? 심지어 야만적이기까지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패역해서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랍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래요. 불편하죠. 어떻게 이런 명령이 성경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시대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해할 만한 여지가 좀 생깁니다. 우선요, 부모가 자식을 완악하고 폐역하다고 죽이는 일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바로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중동권이나 인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자기 자녀를 죽입니다. 심지어 형이나 오빠가 동생을 명예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는 일은 정말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더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이 이 율법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걸 당연하다고 여겼을까요? 이상하다고 여겼을까요? 그들은 아마 이 율법을 듣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뭐 아들 하나 죽이는 게 뭐 이렇게 귀찮아. 아버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번거롭게 무슨 장로들 앞에 가고 마을 사람은 도대체 왜 모으는데,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실제로요, 이 율법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요, 아버지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어떻게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그 부모가 끌고 가야 합니다. 먼저 아버지랑 어머니가 뭐 해야 돼요? 아들을 죽이기로 합의가 돼야 돼요. 이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합의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선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들이 완악하고 폐역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즉 장로들을 설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 장로들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야 합니다. 그래, 맞아. 자네 아들은 진짜 폐역하고만 당장 죽이지. 이렇게 하고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 모아야 합니다. 아들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시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의 문화로 볼 때는 엄청 간단하고 쉬워야만 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 규례가 적용되어서 집행되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 자녀를 끝까지 훈육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이 율법의 존재만으로도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자녀에 관한 이 두 가지 율법은 우리의 자녀들, 즉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절대 억울함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설사 자녀가 엇나간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훈계를 멈추지 말라고 강하게 반대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광야 2세대들만의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들은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돌보고 보살펴도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그 훈육에, 그 양육에 함께하는 공동체와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론 남들에게 위선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불의한 일이 많은데 너 하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너 하나 바른 생각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불법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불법은 아니더라도 꼼수 써서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굳이 힘들게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올곧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조금 더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는 없고 여전히 모형이고 여전히 그림자이겠지만 우리가 올곧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